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4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과 맞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m가 되었으며 노트구를 쓰고 57kg이나 되는 놋갑옷을 입고 노창까지 들었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습니다. 그는 방패를 든 자를 앞에 세우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같이 그가 여러 날 나와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풍채를 보면 감히 나설 수 있는 그 장수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왔던 소년 목동이 이 광경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사울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만류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러나 다윗의 간청을 못 이겨서 사울왕은 그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은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와 막대기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얼굴이 붉고 예쁜 소년이었습니다. 아직도 보송보송한 솜털이 나 있는 그런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한 뒤에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같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정면으로 걸어 나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매에 넣고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3m나 되는 그 장수라도 돌이 이마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에 쏜살같이 달려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 충천에서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갔고 장군을 잃어버린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전세는 역전돼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 승리를 가져온 배경에는 그러한 승리를 이끈 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투쟁이요 내일의 과제는 승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미제라블을 지은 빅토르 위고의 사상과 문학적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기독교 신자의 신앙 생활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늘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긴장 가운데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도 늘 투쟁을 합니다. 세상의 갖가지 문제와 싸우고 생존 경쟁에서 또한 투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를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면 이 다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같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소속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소속된 나라가 없는 사람, 소속된 가정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고아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남이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월남이 패망한 뒤 사람들이 뗏목 혹은 배를 구해 바다로 나왔지만 어느 나라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수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유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은 선천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단체, 종교적인 단체, 문화적인 단체, 사교적인 단체, 또 사업적인 단체, 전문 분야별로 그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협회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많은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소속됨으로 안정을 얻고 삶의 보람도 느낍니다. 전혀 어떠한 모임에도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모임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무소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어떤 기구나 단체에 입회하지 않아도 그는 소속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적 존재이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셨으며,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든지 마귀의 자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났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소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를 다스리고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가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 한 부서의 일원이 되어서 활동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봉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예가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새로운 소속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께 소속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속된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의 흉내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귀신들이 미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덤벼들여 때려 눕히니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채 가장하면 마귀가 다 알고 봉변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도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우리 안에 있는 양무리가, 양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지만 목자의 음성이 강하게 들리면 제대로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또 음성에 그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저녁 기도회까지 열심히 참석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자각하면 건전한 자존심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이스라엘 군대는 자존심이 상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여 펄펄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자존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만 칸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허만 칸 박사에게 미국의 장래에 대하여 연구하여 알려달라고 하자 그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자공학 시대를 벗어나 완전히 초과학적인 세계로 돌입합니다. 미국의 번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삶의 가치를 찾아주지 아니하면 미국은 20세기를 지나게 되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미국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문명은 절정에 이르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문명은 절망적인 병이 들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밥 먹기 위해, 옷이 없을 때는 옷을 입기 위해, 집이 없을 때는 집을 장만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결사적으로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지니 그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서구 문명의 초대 교회적인 부흥이 휘몰아쳐 오지 아니하면 서구 문명은 종말에 처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삶의 목적이 중요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배불리 먹고 좋은 잠자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인간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면 파멸하고 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되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난파선같이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숭고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는 전쟁에 이김으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온 무리로 알게 하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리는 신본주의를 목적으로 삼을 때 올바른 목적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투장에 서신 여러분은 분명히 목적을 정하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을 낮은 데 두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것에 두지 마십시오. 숭고한 곳에 그 삶의,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이웃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나타내는 신본주의를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그 17살 소년이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의 전투장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실패의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결단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 대신 패배로 그 마음이 이미 졌습니다. 패배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너는 적장 골리앗의 음성을 들어보았느냐? 너는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 줄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패배한다고 패배의식에 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긴 결과를 손에 쥐고 나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벌써 승리의 결과, 성공의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창조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이긴 결과를 손에 쥐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결과를 상상 가운데 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상상을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세상에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선포하시라니까요.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나는 이미 성공자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생애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다가와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패배케 안 하십니다. 나의 의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의 승리를 즐기며 이런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나에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 배가 난파되기 바로 직전에 처하자 승객과 선원들은 모두 깊은 절망에 빠졌으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승리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에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라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실 생활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기 전에 이긴 결과를 상상 가운데 보고 즐기며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이 예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천적 행위가 뒤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을 계산하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앉아서 계산만 하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탁상 공론형이 있습니다. 이론만 늘어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떠벌이형이 있습니다. 큰 소리만 치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형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것으로 골리앗의 도전에 응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골리앗과 싸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자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큰 대자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사람을 원하시고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에 저는 크게, 제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목사님,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말은 저에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제 나이 80이고 입이 뻣뻣하여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찌 바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에게 곧장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시행하면 출발은 작아도 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도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간이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하셔서 여러분에게 종국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방앗간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올 그런 가게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군중들 사이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모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건 모았습니다. 그리고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모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얹어드렸습니다. 그것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겨서 모아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큰 교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길을 통해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행할 때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둘째, 신본주의적인 올바른 목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언제나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즐기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넷째는 있는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천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교훈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